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우리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화창한 수요일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고요. 오늘도 우리를 또 모이게 하시고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요즘 같은 때 더 많이 느껴지는 그러한 또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힘을 주시고 살 소망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 생명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참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짐을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껴지는 아버지 요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그 선한 마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허물과 무거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예배를, 우리의 믿음의 예배를, 우리의 기쁨의 예배와 감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예배하시는 모든 원근각지에 계신 분들,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고 넘치는 거룩한 예배,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에 모인 모든 여러분들 얼마나 그 마음이 선한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선한 생각과 그 선한 계획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마음들을 함께 모아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할렐루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이 다음에 예수님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할렐루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소리 높여 찬송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나의 기쁨 대신 주님 찬송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이. 나의 사모하는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롱 하도다. 주의 자비로 없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환하.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차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소망 또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그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아름다운 마음들이라는 찬송 우리가 불렀잖아요. 이 아름다운 마음들이라는 찬양이 복음입니다. 복음. 이 한 곡에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쉬운 곡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 받았고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늘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곡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찬송 부르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쁨으로 또 찬송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사랑 앞에 엎드리고 온전한 믿음의 경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찬송하고 경배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오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죄악이 깊어지고 세상이 온통 악으로 뒤덮인 것 같으면 우리는 참 숨쉬기조차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하늘나라 천국 백성의 그 권리와 의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요즘 같은 때 많이 쉽지 않은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간절히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폭포수같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과 우리의 삶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량없이 그 주님의 은혜 그 은혜 강가로 우리가 가겠사온즉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 아멘 내
나의 영혼을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아멘 오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 아멘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가라 나의 영혼을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아멘 피곤한 내 영혼 위에 아멘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혜 봄의 비로소 나를 젊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혜 봄의 비로소 나를 젊게 우리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혜 봄의 비로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갑니다. 주님 은혜를 받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 몸에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그새 주의 은혜 몸에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가장 최우선순위에 가장 최상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으니 이렇게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메마르고 각박해집니다. 하나님, 나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오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영혼이 간절히 사모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은혜 위에 그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허물과 우리의 간파함과 완고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한량없으신 그 은혜가 이곳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한량없으신 그 은혜가 이곳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하시는 모든 심령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마음을 열고 주 앞에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모든 이들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생기를 더디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의 생명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만난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난 은혜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들의 모든 괴계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수많은 천군의 전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고 온전히 아버지 연락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영혼에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영혼을 그의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만난 기쁨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난 감격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녹여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의 생명을 믿습니다. 그의 권세를 믿습니다. 모든 죄를 사하는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우리 아버지 그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의 보혈, 그 피로 열어놓으신 은혜의 길 산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이 시간도 하늘보좌를 정말 온전히 하늘보좌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와 같이 주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던 큰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기쁨과 감격과 감동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답답한 문제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받고 또 하나님 만나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만난 기쁨과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또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또 예물 드린 모든 가정들 그 예물에 담긴 믿음을 하나님이 감찰하여 주시되 11조 드린 모든 가정들과 또 선교 사역을 위해서 선교 후원헌금과 또 개혁 성공을 위한 개혁 지원헌금과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에 감사드리는 감사 예물 위에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복께 연보하는 모든 가정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연보하는 모든 심령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복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인사들 많이 하셨죠? 아까 찬양의 시간도 하셨고 잠깐 이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달 이제 벌써 마지막 주간인데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돌아보는 달. 한 달이라는 그 기간이 짧으면 짧을 수 있고요, 또 길면 길 수 있는데 뭐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짧게 느껴질 것 같아요. 한 달이 벌써 다 10월달에 가고 이제 10월 마지막 주간을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 달 맞이하면서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않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그 주간의 목회력을 따라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설교도 그렇고요, 또 우리 마음도 이번 달에는 정말 내 삶의 현장,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뭐 한 달 후딱 빨리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냥 헛되이 보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또 신앙을 진단하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10월 목요 신앙마당 가을 성경과 산책을 이라는 주제로 이번 주 내용은 같은 본문 하늘과 땅 차이, 우리 강사로서는 윤준호 목사님이고요. 목요일 날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꼭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 일권역 마음을 갖추는 직분자 기도회가 화요일 날 8시부터 9시 30분까지 매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중보기도 팀처럼 우리 직분자들이 나오셔가지고 같이 여러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기도, 내 절박한 개인 기도도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다른 어떤 큰 기관이나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하는 이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소에도 많이 기도하고 계시지만은 또 시간 내셔서 화요일 날 함께 중보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방역 당국 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4주 연장됨에 따라 10월 30일까지 연장된다고 하는데 11월 달부터는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함께 코로나와 함께 간다 해서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이나 여러 가지 좀 그런 규칙들이 조금 바뀌기도 하는데 뭐 그 전에도 우리는 아무 염려 없이 모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전체가 다 모일지라도 뭐 그 방역 당국의 방침에 거슬리지 않으니까 마음 놓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가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본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벌써 은혜가 충만하죠. 오늘 설교 제목은 방금 여러분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보시겠듯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말하고 또 듣기도 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죠. 뭐 하나님, 예수님, 뭐 성령님도 물론 있을 뿐만 아니라 뭐 믿음, 소망, 사랑 있지만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많이 쓰고 말하고 듣기도 하는 단어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다 보니까 이 가장 많이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하니까 또 가장 많은 설교도 듣기도 하고 너무 익숙하게 우리에게 이제 와 다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가장 이렇게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별게 관심 없이 그냥 의례적으로 식상한 단어처럼 듣기도 하기도 하고 또 그냥 잊혀버리기도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건 분명히 아시죠.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 이 은혜라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 가장 큰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잊혀졌던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도 해보고 또 믿음의 그 본질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도 해보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하면 뭡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믿음은 아무 어떤 권리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 그냥 거저 베풀어 주시는 그 어떤 그런 호의 또 선물 그런 어떤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격도 없는 사람이 권리도 없는 사람이 거저 주시는 그런 은혜들, 거저 주시는 선물, 호의, 어떤 축복들, 이걸 바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 거저 권리도 없고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이 최고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죠. 그 은혜가 바로 예수죠. 예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예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신 거죠. 오늘 우리가 권리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거저 받은 겁니다. 바로 이 첫 번째, 그래서 오늘 이게 은혜에 대해서 자꾸만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이 은혜라는 게 뭘까? 그 은혜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뭔가 좀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은 그래도 뭔가 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이 됐죠. 그 죄값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심판이죠. 곧 형벌이죠.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 죄를, 그 죄값을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고 아무 죄도 없이 아무 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죄를 담당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죄를 우리 대신 짊어지시고
이사야서 53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잠잠한 것처럼, 털 깎는 자 앞에 그 잠잠한처럼 그 아무 힘도 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를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믿음으로. 그리고 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했느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마귀의 저주받은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누리고 계시는 그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곧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모든 만물은 다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유된 권세를 가진 우리 앞에 만물도 복종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고 그것이 네가 가진 권세인 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이전에는 그의 종이었고 그 안에서 벌벌 죽기를 무사함으로 종노했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권세를 소유하니까 그렇게 우리의 왕노로 했던 그 왕조차도 예수 이름을 소유한 우리,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우리 앞에 벌벌벌 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을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속자로서, 후사로서 그 나라에 가서 영광을 누린다는 거죠. 후사로서의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물론 천사들도 있어요. 천사들은 그냥 종으로서 영광을, 종으로서 삶을 살지만 우리는 후사로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개혁하는 와중에 또 이 삶의 세파에 시달리다 보니까, 휘둘리다 보니까 마음이 좀 덤덤해지고 그동안 그 뜨거운 마음, 은혜 받았던 열정도 다 조금 소강 상태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격인지 아마 잘 조금 무감각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날에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가면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존재가 이와 같은 영광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감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느낌이 있죠? 비록 그것이 막 지금 상황에서는 감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느낌을 알잖아요. 우리가 그날에 가서 그 엄청난 그 영광을 받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될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정말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 아마 그런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놀라운 은혜, 그와 같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아마 그 후에 들어가면 감격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은혜로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이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은혜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보면 우리는 산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살려주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은혜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 주먹 믿으라 하고 주먹만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절망의 날이 오게 되죠. 그때는 눈물 콧물 흘면서 통곡하고 살고 싶어,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해도 소용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로 살려고 날마다 결단해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전해야 될 말은 뭐냐면 너는 은혜로 사는 존재야. 하나님이 사람을 은혜 받아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야. 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또 내 주목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우리는 알려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갈수록 자꾸만 마음들이 원악해지고 강팍해져 가기 때문에 이것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조금 이제 힘이 빠졌죠.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이때는 바로 은혜의 때라고 하는 것. 이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요, 지금 바로 구원의 날이라는 것. 그러나 이 은혜가 지금 강수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우리 찬양도 했던 것처럼 그 은혜의 강이 아주 거침없이 아주 한량없이 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온 세계 민족들이 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후손들이 그 은혜를 다 체험하기 원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는 메마르지 않습니다. 그 은혜의 강은 계속 흘러넘치고 있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러나 그 은혜는 마감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거침없이 강수처럼 지금도 한량없는 은혜 강이 흐르고 있지만은, 그리고 누구라도 은혜 받기 원하면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어느 날 그 은혜의 문은 반드시 닫힐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문이 닫힐 날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아는 우리는 근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 어영부영 지나갈 때가 아니에요. 그냥 허송세월하면서 나갈 때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 이 은혜의 문이 닫히고 이제 더 이상 은혜 받을 수 없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지금 이 시간은 깨어 있어야 될 때고, 이 시간은 근신하고 있어야 할 때고, 이 시간은 경성하고 있어야 할 때입니다. 둘째로 은혜는 바로 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은혜 아래에 들어와 있는 자들에게 그 은혜가 삶 가운데 넘쳐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은혜의 근원은 예수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그 삶의 은혜, 삶을 통해서 베푸신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아무 권한도 없는 자들에게 그냥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지금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은혜의 삶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지금 이 삶이 자체가 은혜의 삶이에요. 어떤 영상을 보니까 어떤 아주 외제 벤츠 대형 세단 그 자동차를 막 몰고 가는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 보니까 공중에서 헬리콥터가 통통통통 막 헬리콥터가 가니까 그 헬리콥터를 잠깐 쳐다보고 보면서, 나는 언제 저 자가 헬기를 타고 다닐까 하면서 그런 부러운 마음으로 이제 운전을 하고 막 갑니다. 그런데 그 벤츠가 운전하고 하는 그 옆에 오늘날 뭐 제네시스 같은 그 대형 우리 국산 그 자동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벤츠 타고 가는 사람을 딱 보면서, 야, 난 언제 저 외제차 저런 좀 차를 타고 갈까 하고 막 이제 부러운 마음으로 보면서 이제 가요. 그런데 그 옆을 차가 지나가는데 중고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야, 나는 언제 저런 대형 정말 새 차를 좀 타고 다닐까, 언제 나는 새 차 인생이 될까 하면서 부러운 마음으로 가는데, 그 중고차가 막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을 따라 옆에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자전거 페달을 막 열심히 땀을 뻘뻘리면서 막 페달을 밟고 막 가면서, 나는 언제 저 중고차라도 저는 좀 차를 타고 갈까 해서 부러운 마음으로 막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갑니다. 그런데 그 옆에 그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 옆에 인도로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어떤 한 사람이 짐을 들고 가면서, 야, 나는 언제 저 자전거라도 있으면 정말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이 무거운 거 들고 가지 않고 싣고 갈 텐데 하면서 부러운 마음으로,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부러운 마음으로 막 씩씩거리면서 막 이렇게 막 바쁘게 막 걸어갑니다. 그런데 인도로 그 바쁘게 걸어가는 모습을 저 병원 건물 이 테라스 베란다에 휠체어를 타고
더 이상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딱 앉아서 막 바쁘게 막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난 언제 저렇게 걸어가 볼까? 언제 걷지? 하면서 막 그 걷는 사람 부러운 마음으로 그 막 이게 정말 마음 아픈 마음을 갖고 언제 나는 저렇게 걸어가 볼 수 있을까 하고 부러운 마음으로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 벤치 테라스에서 휠체어에 앉아서 거기 쳐다보고 있는 사람을 병실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누워있는 그 환자가 딱 누워가지고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는 언제 저렇게 앉아 있을까? 눈물 흘리면서 나는 저렇게 휠체어라도 앉아서 저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언제 올까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러운 마음으로 눈물 흘리면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어제 죽어간 그 분이 오늘 그렇게라도 이렇게 누워있더라도 정말 살고 싶었던 그 순간을 지금 이 사람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무 거침없이 정말 이 자리에 나와서, 물론 나오기까지의 많은 갈등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는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아파 보신 분들은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우리가 잘 먹고 잘 마시고 또 잘 배설하고 잘 싸고 하는 것 자체가, 또 잘 자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잠 못 자보신 분 알잖아요. 잠 잘 자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입니다. 은혜. 할렐루야. 잠 못 자본 사람, 막 잠이 안 와가지고 불면증에 막 시달린 사람은 잠 그냥 푹푹 막 드렁드렁 골면서 자는 그 사람, 이 사람 아이고 왜 이렇게 잠이 많이 오지? 아이고 잠이 많아서 탈이야라고 하지만은 그 잠자는 것 자체가, 잘 자는 것도 은혜. 잘 먹는 것도 은혜고, 못 먹는 사람들 그렇게 은혜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물론 우리가 찬양하시는 분이 우리 목사님이 부르려다가 안 부르는 것 같은데, 우리가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아주 핫한 찬양이 있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우리가 몇 번 또 불러봤던 그 찬양 중에 하나가 송경민 씨의 작사 작곡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라는 곡을 보면은, 몇 소리 보면은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거 들어보셨죠? 그 보면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은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맞습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이 자체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일어서서 먹고 마시고 입고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던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게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이 말씀인데, 여러분 몇 번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우주와 그 만유를 지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데,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만인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명과 이 호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이 생명과 호흡뿐만 아니라 이 만물에 필요한 만물 가운데 이 모든 것도 우리에게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처음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 만물은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든 걸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삶과 이 모든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고 있는 겁니다. 호흡도 하나님 주장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또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의 권세와 저 한 후사로서 저 안에서 영광과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누리는 것 위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케어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거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전능자가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지금 케어하고 보호하고 또 인도하고 계시.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성령 은혜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가이드러너가 되는 거죠. 가이드러너.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도하고 인도해가는 겁니다. 함께 이 삶을 가면서, 그리고 필요한 은사도 주시는 겁니다. 지혜의 말씀 연사, 지식의 말씀 연사, 믿음의 연사, 능력의 연사, 신의 연사, 영들 분별함의 연사, 방언과 방언의 통역과 예언의 연사들 주시고, 또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나는 이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도 없는 이 육신의 소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랑과 평과 희락,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서 성령이 막 감동시켜서 우리의 그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모든 삶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사람에게 주냐? 바로 사모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정말 그분이 우리 자격을 따지고 또 어떤 그런 권리를 따진다고 한다면, 그리고 꼼꼼하게 따져서 하나님이 은혜 주기로 한다면요, 여기서 은혜 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그냥 거저 주시는 겁니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무조건적인 은혜요, 풍성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근원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속 공급되고 있고,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의 자체가 은혜인데 그 은혜를 주시는데 무조건적으로 한량없이 풍성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인색한 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은 한량없이 풍성하게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해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계산해가지고 우리의 심사를 다 따져봐가지고 마음에 드는 사람 은혜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 은혜 주지 않고 하면 여기서 은혜 받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은혜 받을 사람도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겁니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주시는 겁니다. 누구라도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한량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는 메마르지 않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그래서 이 본문 말씀 보면은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분의 그 충만한, 모든 만물은 하나님 것이니까요. 우주와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가 되시니까요. 그 모든 만물에 그 다 충만한 데서, 그 하나님의 충만한 데서 받는 겁니다. 한량없이 받는 겁니다. 조건 없이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보냐? 은혜 위에 은혜로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은혜 위에 은혜로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보면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잠깐 이게 살펴보면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이제
여기 원문, 저 1차적인 독자들, 이 성경을 보는 1차적으로 보고 있는 이 유대인들,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기서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은혜. 그러니까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베푸신 그 은혜. 물론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선물이라는 얘기죠. 선물. 그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했죠. 다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알게 되고 죄값이 죽음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있는 자들이 살기 원하는 그 애착을 갖게 하는 거죠. 마음에 막 살고 싶은 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아니 너 죽어 하면은 다 살고 싶지, 죽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피성으로 뛰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율법을 통해서 바로 이 죄를 알게 되고 죄는 반드시 죽는다는 걸 깨닫게 하고, 네가 살기 원하느냐? 그러면 바로 예수가 있다. 예수 앞에 나와.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 주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은혜가 있다. 가장 최상의 은혜가 있다. 그게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가장 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큰 것을 얘기하고 또 끊임없이 계속되는 은혜라는 그 최상급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가장 큰 은혜라는 의미도 있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은혜라는 그 최상급의 은혜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이지만은,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이것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그것과는, 그 은혜와는, 그 선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상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16절, 그렇게 은혜 위에 은혜도다,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은혜가 있다, 그런 말이 예수다. 그러면서 17절에 다시 그 말씀을 설명하면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면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바로 예수가 바로 너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이 모든 삶이 은혜고, 예수 안에 주시는 그 모든 순간순간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을 보면은 참 신기합니다. 저도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도 우리 사람의 인체에 대해서 보기도 하고 잘 듣기도 하지만은, 우리 이 사람 이 인체가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거죠.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있고 잠을 잘 때도 심장은 그냥 뛰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뭔가 동력을 주어서 심장이 팍 뛰는 게 아니라, 태초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제 아이가 뱃속에서 잉태하는 순간부터 심장이 딱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심장이 그때부터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심장을 뛰게 하세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심장이 뛰고 막 뛰게 만들어 가지고 피를 온 몸에 탁 전파하게. 사람 몸 안에 있는 이 핏줄이 있는데요, 동맥, 정맥, 모세혈관에 이 핏줄이 있는데, 동맥, 이 모세혈관의 핏줄이 약 12만 킬로가 된다는 겁니다. 이 12만 킬로는 어떤 거리냐면 지구 둘레를 3번 돌 만큼의 길입니다. 지구가 4만 8 킬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3바퀴를 돌 만큼의 길이가 우리 몸 안에 이 핏줄입니다. 핏줄. 그런데 이 12만 킬로가 되는 이 핏줄이 심장에서 펌프질해 가지고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며칠? 몇 달? 46초 걸린대. 46초. 안 놀라시네. 이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난 안 믿기지더라. 안 믿기죠. 그런데 정말 이렇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만이 전능자니까 가능한 일이 전능자예요. 근데 우주가 막 신비하고 우주가 대단한 것 같지만요, 우리 인체, 우리 몸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잘 때도 폐
이 호흡기를 통해서 그냥 아무 의식 없어도 숨은 자동적으로 막 내가 숨을 쉬어야지 하고 움직여서 쉬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리고 사람 이 코에는 아주 가장 적은 양의 극소량의 어떤 철 성분이 있어가지고 이 지구가 자장이 있게 우리의 자석과 자석을 하면 거기에는 막 그런 전류가 자장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몸 안에 이 지구 안에도 이 자장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균형을 잡고 방향을 딱 잡는 것은 이 코 안에 있는 가장 극소량의 철 때문에 있기 때문에 철. 하나님 걸 딱 줘가지고 이 지구에서 딱 서서 방향을 잡고 어두운 가운데도 어디로 가야 될지 막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딱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 눈은 깜빡이는데 40분에 1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초 똑딱 하는 사이에 40분 왔다 깜빡할 정도로 이렇게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이물질이 딱 들어오는 순간 깜빡해서 그것을 딱 막기도 하고 그런 것을 딱 제어할 수 있도록 미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콧구멍 2개인데 콧구멍이 여러분 그냥 있는 것 같지만은 2개가 번갈아 가면서 냄새를 맡는데요. 그분들 학자들에 의하면 3시간 내지 4시간을 한쪽이 냄새를 맡으면 한쪽은 쉬고 있다가 또 이쪽이 바뀌면 이쪽이 그거 느끼셨어요? 못 느끼셨어요? 그리고 바꾸면서 하는데 그리고 숨을 쉬면서 냄새를 맡기도 하고 그게 그냥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몸의 이 뼈도 마찬가지고 피부도 마찬가지고 이 뼈 같은 경우 뼈도 약 7년마다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조직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이 다윗은 이 시편 기자 139편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이 신묘막측하다. 그럼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야, 정말 내 몸이 신묘막측하구나. 하나님이 지으시고 더군다나 이 육체 안에 영을 부어주셔서 그 영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신묘막측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덩어리예요. 은혜 덩어리. 지금 여기 우리는 다 은혜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숨 쉴 때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위기를 맞이합니까? 어떤 위험한 일들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이 땅에 여기 살아가면서 여기까지 오시면서 정말 위험한 일들, 어떤 절박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지 않은 분들은 없을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나라에 가장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잖아요.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은 일제 식민지 통치 시대를 겪었고, 그 유교 그런 전쟁을 겪었고, 또 여러 가지 막 사회적인 대혼란기를 막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들을 맞이했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지금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실 때 보면 막 일본 가서 탄광, 또 막 그 유교 전쟁 때는 막 포탄을 들고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몸에 온몸에 상처 덩어리, 몸만 상처 있습니까? 마음도 상처가 많죠.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은 저도 정말 교통사고 안 나보신 없는 분들 있지만은 없지만은 운전하고 교통사고 안 나신 분들은 거의 없지 않죠. 접촉사고라도. 저도 막 큰 사고로 인해서 2번이나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고, 또 개인적으로도 정말 2번이나 쓰러져 가지고 완전히 이 의식을 잃어버렸을 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 자리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자체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은혜.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은혜지만은 저희 안에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막 이 찬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안 나와요. 한량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찬양이 나온, 그 찬양뿐만 아니라 감사가 나와야죠.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은 오늘날 나의 고백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자, 시작.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역보다 이렇게 우리 열심히 수고하는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 자체가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은혜요. 한량없는 은혜라는 게 은혜에 의해 은혜로다.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에게 모든 삶 자체가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 지금 그분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거고 숨쉬고 있는 거죠. 그 은혜는 한량없는 겁니다. 한량없이 은혜.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9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막 풍성하게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막 넘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언제나 너희로 모든 일을 하는 동안 항상 언제나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일을 하는 동안 언제나 항상 모든 일을 하는 동안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착한 일, 선한 일, 이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에 항상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은 모든 삶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모든 일 가운데 그 가운데 모든 것이 넉넉하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신 것은 그 선한 일들을 넘치게 하게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 뭐예요? 우리가 넘치는 은혜를 받아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부유와 복을 받아서 그 복을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넘친 은혜를 모든 언제나 항상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그런 선한 일에 넘치게 우리가 베풀거나 선한 은혜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썩게 돼요. 고인물은 썩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넘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일에 넘쳐난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를 그렇게 넘치게 주신 것은 그 은혜를 흘러보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정말 개혁 물론 이전에도 있지만 개혁하고 난 다음 개혁 이후에도 항상 이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 맞아. 내게 주시는 이 은혜가 있는데 은혜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흘러보내는 것. 물론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것도 은혜이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흘러보내는 것이고 서로 간증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를 간증하는 것도 나만 가지고 있지 않냐고 흘러보내는 것이고 그리고 내게 건강이 있다면 그 건강도 내가 너무 건강해. 막 건강해서 탈이야 이거 막. 그렇다면 그 건강을 넘치는 은혜를 항상 여러분 건강을 주신 것은 건강을 선한 일을 위해서 넘치게 하기 위해서 물질이 만약에 내게 내 삶에 물질이 먹고 마시고 입을 만큼의 넘치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흘러보내는 거죠.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도 또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도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도 정말 내가 베풀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신 것이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8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은혜를 끼치는 삶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끼치게 하는 삶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하세요. 지난번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릴 때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망각하지 말라. 우리는 망각시키는 자가 있기 때문에 망각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건망증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건망증이 생기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 어떤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사모하는 자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이 개혁 기간에 우리는 정말 은혜 충만히 받으셔야 됩니다. 개혁은 성공했는데 심령은 완전히 황폐하고 피폐해져 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개혁은 잘 되고 있는데 내 심령은 피폐해져 가고 막 황폐해져 가고 완전히 곤고하고 가련한 인생이 심령이 되어버렸다. 싸운이라고. 그렇다면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 동네에 있는 저 옆 동네에 있는 사람보다도 우리는 더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이것을 나눌 수가 있어야 되는, 이게 결론입니다. 나눌 수가. 그래서 내 말과 언어와 행실을 통해서도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정말 내게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자격이 있어 권리가 있어도 아니라 무조건적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 풍성히 받아, 주님 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 풍성한 은혜를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으로 날마다 내 성령으로 하늘에 있는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 속한 모든 기름진 복으로 내 영혼에 채워주신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흘러가게 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흘러가도록 넘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나를 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은혜의 통로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성령이 나를 감동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수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혼을 감동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 넘치는 은혜, 메마르지 않는 은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색하지 않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인색하지도 않고 메말르지도 않고 한량없이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 영혼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그 은혜를 누리게 부어주신다면, 그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는 그 은혜를 흘러가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은혜가 정말 그것이 말씀을 통한 은혜든지, 아버지 역사 이적을 통한 은혜든지, 신유를 통한 은혜든지, 아버지 역사를 통한 은혜든지, 말씀을 통한 은혜든지, 또한 우리 물질을 통한 은혜든지, 모든 건강을 통한 은혜든지, 우리 모든 자손을 통한 은혜든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도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하시,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 자들에게,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 자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개혁의 성도들, 개혁 안에 있는 모든 권속들, 정말 그 누구보다도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누구보다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풍성한 은혜를 또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정말 오늘의 본질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저 천국에서 후세로 상속자로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도 삶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은혜 감사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도 은혜요,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도 은혜요, 또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에게 더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망각하지 않도록, 영적인 망각을 하지 않도록, 정말 아버지의 영적인 건방증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받은 은혜,
풍성한 은혜, 더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개혁의 모든 사랑하는 정말 권속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되, 정말 누구보다도 우리는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되겠사오니 개혁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너무나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그 은혜가, 한량없는 은혜가 내게서 고여있고 썩지 않냐고 조금이라도 흘러보낼 수 있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찬양하며 또 감사하는 일평생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은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은혜. 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이 땅 위에 태어나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이 땅 위에 나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여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모든 영광 하나님께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같이 은혜 받는 삶을 삽시다. 서로 인사들 합시다. 오늘도 말씀 들었으니까 은혜 받는 삶을 삽시다.